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잘 오셨고요. 네, 오늘 본문은 복음서마다 또 기록돼 있으면서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 우선 예수님보다 이 마리아에게 이제 조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리아를 그래서 이제 로만 처치에서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되게 신성시 여기죠. 예수님의 이제 잉태한 것으로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가 역할이 크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면 이 여섯째 달은 이미 마리아가 임신해서 여섯째 달이 아니고 그 친족 엘리사벳 누구냐?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동력자를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엄마들이 서로 만나고 복중에서 막 뛰어놀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섯째 아들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변방이에요. 변방.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 갈릴리라는 말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 도시죠. 예루살렘과는 전혀 완전히 딴판인 그런 도시예요. 이제 그곳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 그래서 누가는 이제 복음서 누가 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죠. 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이 복음서를 쓰면서 누가가 바라본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이렇게 조명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굳이 왜 다윗의 자손 요셉? 원래 다윗의 자손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굳이 얘기한 이유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뭐였어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실 분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 어떤 신분으로 오시냐? 왕으로 오실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여기다 언급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했어요. 정혼 약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약혼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약혼. 요즘 뭐 이제 결혼하고 뭐 상견례하면 바로 결혼하는데 약혼도 하고 뭐 사주 단자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제 유대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약혼은 거의 결혼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약혼한 사람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를 알게 되면 그거는 흠결이 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이미 결혼한 거랑 똑같아요. 요셉과 약혼했다고 한 건 요셉과 이미 정혼했기 때문에 결혼과 똑같은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 마리아다. 이 마리아가 왜 모세의 누나 이름이 있어요. 모세의 누나 이름 뭐죠? 미리암. 미리암의 이 마리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라 원래 뜻이 뭐냐? 은혜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은혜 받은 자. 마리아가.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이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데 이 사람이 이미 뭐 했어요? 요셉과 약혼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 안에 이름 안에 벌써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은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거야.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요셉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남편도 유다 지파야. 그래서 약혼했는데 이미 처녀 이름 마리아인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제 천사가 우리말로 쉴드를 친다 그래요. 천사가 마리아가 당황할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은 자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 첫 마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별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나 봐요. 크게 읽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자, 이렇게 요것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와,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다음부터 인생이 고생 그 고생이 없어요. 보세요. 천사가 쭉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그래요. 너는 평안해야 돼. 이렇게 평안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천사가 말하는 게 불안한 얘기거든. 응? 천사가 말하는 게 돌에 맞아 죽을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샬롬. 이렇게 얘기해요. 샬롬. 여러분, 그래 놓고 보면 평안은 환경과 상황이 다 잘 돼서 평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환경과 상황이 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막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평안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주는 것인데 그게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강요식으로 들어와요. 강제로 들어온다고 평안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현실은 이렇게 아멘 한다. 근데 아멘 해도 평안한가? 아닌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갈등이, 현실은 편안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뭐가 평안하단 말이야. 그리고 한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평안과 임만, 그러니까 임마누엘 함으로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부터 오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더 역설적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 함으로 너가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신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요. 왜냐면 자기 생전에 천사를 본 적도 없는데 천사가 자기한테 왔거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밤에 자는데 천사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지, 기절하죠. 예. 천사가 오자마자 기절하죠. 이 천사가 진짜 있구나. 천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사명을 줄 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 왔다 갔어요. 특히 오늘 밤에도 올 수도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자, 천사가 이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인생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무서워. 천사가 와도 무서워. 귀신이 와도 무서운데 뭐가 와도 무서워요? 천사가 와도 상식적이지 않거든. 일반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적이지 않고 어떨 때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강력하게 나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저도 여기 천사 때문에 왔잖아요. 천사가. 마음이 엄청 크게 하시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갑자기 이제 느낌상 야 가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자, 두렵죠. 저도 여기 와왔지만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두렵죠. 무섭죠. 근데 어저께 우리 그 영어 이제 원어민 영어 강의를 이제 첫 강의를 했는데 애들이 15명이 온 거예요. 아주 여기 교회 마당에 차가 가득해. 예. 거의 주차장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애들 밖에 신발, 아직 이제 신발장을, 우리 임 집사님이 신발장을 아직 안 만들었죠? 오늘 근무 중이신가 보네? 애들이 신발이 막, 근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은혜스러웠어요. 애들 신발이 막. 근데 애들이 영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영어에 두려움이 없어, 막. 영어 선생님, 이제 원어민하고 막 쌀라쌀라 하더라고요. 야, 저게 뭔 소린지.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진짜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이제 의자를 바꿔야 돼. 이 의자가 너무 커. 애들이 이걸 움직이는데 힘들어해. 물론 애들 근육은 좋아지겠지만 힘들어해서 의자를 조금 플라스틱에서 좀 많이 앉을 수 있게. 주성이 이쪽으로 쫓겨났잖아요, 바깥으로. 우리 교회를 쫓겨났어, 저 바깥으로, 한쪽으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보기 좋죠. 자, 하나님 다 만들어주셨는데, 지금에서 감사하지만, 2년 전에는 여기가 뭐예요? 저희는 광야였다고요. 광야.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 무서워하지 마. 그러 놓고 하는 말이 참 말 잘해요, 천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우리 쪽으로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31절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건 사형 선고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너가 이제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천사가. 마리아가. 뭐가만 귀에 들어요? 너 임신할 거야? 제가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끊어버려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요. 요셉도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래서 되게 인격적이에요. 왜냐면 이걸 동네방네 다 소문내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 당장 끌고 와갖고 돌로 쳐 죽여요. 죽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거든요. 왜?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유대 율법으로.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기가 막아주려고 조용히 끊고져요. 그때 요셉의 밤에 또 누가 나타나요? 성령이 천사가 딱 나타나서 요셉아 내 정원한 여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지금 난리라고요. 난리. 요셉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랑 하룻밤 자지도 않은 여자가 뭘 벌써 뭐예요? 임신했다고 하는데 충격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룻밤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받아들여지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요셉이라면은 그 임신하면 배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만 그래 내가 마리아도 믿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임신하면 배만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갔을 수 있겠지만 제가 요셉이라면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딱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양육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그래서 잘 알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고생합니다. 도망 다니죠. 막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나타났다고 막 동방박사들이 그놈의 동방박사들을 주책 바가지죠. 괜히 와갖고 이 동네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문이? 왕궁에 간 거예요, 걔네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직접 와서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되는데 와서 막 여러분 동방박사가 우리가 동방박사 몇 명이 왔어요? 동방박사 몇 명 왔어요? 3명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찬송가도 3명이라 그러는데 그때 고고하고 그때 보면 동방박사는 한 200~300명씩 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3명이고 나머지 왜냐면 치안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예물을 3개를 줬다 그래서 우리가 3명으로 아는데 3명이 아니고 엄청난 무리가 온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점성술가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굉장히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무리가 온다고. 별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한 별이 있어. 그래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요즘 와갖고 보니까 왕궁에 나시겠네. 그래서 왕궁으로 갔어요. 헤롯이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이 이제 분봉왕, 우리 지금 총독이죠. 그거 경쟁해하고 그거 돈으로 그거 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또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애, 그 기준 어린애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수많은 유아 사례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요셉이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고 호적하러 가고 고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성경 고고학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10대에 돌아가십니다. 로마에서 이제 우리 부역이라 그러죠. 나갔다가 돌에 깔려서 죽은 걸로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10대에 가장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 자가 되고 높으신이고 이런 것이 지금 누구에게 안 들어와요. 마리아에게 안 들어온다고요. 근데 34절 그래서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나는 남자를 안 돼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에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에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이 뭐라 그래요? 징계를 하죠. 남자는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요. 여자는 해산에 수고했을 것이요. 그리고 뱀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여자의 후손인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분들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냥 그 혈통적으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불안해하니까 36절에 동력자를 쳐줘요. 동력자를. 참 중요해요.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할머니인데 늙어서 아들을 배웠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38절에 이제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천사랑 둘이 막 얘기하는 게 그냥 요 짧은 몇 구절 안에 다 이루어진 거지만 사실은 이 안에 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제가 생각에는 한참을 기다려주고 한참을 고민하게 하고 한참 후에 이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말이라고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천사가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이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고백이라고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의 여종이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이루어져야 돼요? 마리아가 그것을 수락하고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마리아가 용납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용납해야 무엇이 이루어져요?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마리아가 승낙해야, 마리아가 그것을 고백하고 내게 이루어지다 해야, 그래야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역사에 누가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도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고백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리아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했을 때 아멘이 없으면, 자기 고백이 없으면 평안이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에 이제 이 마리아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거에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응답을 해야지 돼. 그래서 천사는요 안 가요. 우리가 아멘 할 때까지, 우리가 승낙할 때까지 천사는 안 가요. 왜? 천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설득하는 일이거든요.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고민하고 있으면 계속 옆에 천사가 있을 거예요. 빨리 대답 안 했잖아. 빨리 대답해. 계속 우리를 맴돌아.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그게 우리에게 은총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마리아, 자,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출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인류 구원과 방불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인생에 가치가 없는 인생이 돼버려.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어제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요 주님 갈게요. 제가 만약에 안 왔으면 물론 다른 분이 와서 하실 수도 있겠죠.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지금의 현상들, 우리 막 동네 아이들이 여기 몰리고 어머니들이 와서 매주 어머니들이 여기 와서 이 본당에 와서 날로 째고 있어요.
날로 째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제가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아멘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앞으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고 마리아에게 역사한 그 역사는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고백이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는데, 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이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움직여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문자, 우리 말씀하면 자꾸 이 문자나 활자를 보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강력하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이 역사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모든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첫 출발 첫 단추에 누구를 쓰시느냐? 연약한 한 여인을 쓰셨어요. 네. 돈도 없고 보잘것. 여러분 잘 알지만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호족하러 올라갔다가 여관이 없어. 여관이 없다는 거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예요? 마구간이라고 하는데 그건 좋아서 번역이 좋아서 마구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기르지 않아요. 마구간이 아니라 왜 여물통이죠. 여물통.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없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막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굴. 거기는 이제 이렇게 돌이 우리는 잘 안 파지지만 거기는 이렇게 막 때리면 쉽게 파지는 그런 돌멩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양이나 염소가 재산이잖아요.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여물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그런데 그가 오신 분이 존재가 뭐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어디에 오시느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야,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을 못 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야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항상 마구간, 여물통을 생각해야 돼요. 왕궁을 생각하면 안 돼요. 화려한 곳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자꾸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럴 때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낮은 곳. 그래서 교회는 항상 낮은 곳을 뭐 누구 말대로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곳을 보려고 그러고 자꾸 높은 곳을 보려고 그러면 다시 눈을 고쳐서 다시 낮은 곳을 봐야 돼.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병실에서 고통받는 자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프고 상한 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외면받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물질도 그런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성탄 예배의 모든 헌금은 다 저희가 구제회로 다 쓸 겁니다. 왜?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의미거든요.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거든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아닌데요 하나님. 여러분 천사한테 여러분 져요. 천사의 고집은 뭔지 아세요? 천사의 고집? 천사는 안 죽어요. 천사의 고집은 알파 오메가 거의 안 죽어요. 끝까지 우리가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다고요. 가브리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게 우리 삶의 영화로운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고 그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천사가 찾아오거들랑 잘 대접하세요. 그리고 아멘. 제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평안이 와요. 샬롬이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자면 이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천사랑 엄청 싸웠어요. 뭐 야곱도 막 한도뼈가 위골되도록 막 싸웠죠. 저도 뭐 안 하려고 저는 막 안 하려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래 내가 졌어요. 그냥 할게요 한 다음부터 저에게 오는 게 평안이었어요. 할게요 한 다음에 평안이었어요. 또 뭐 이 자리든 또 그 전에 맹인교회든 사실 장애인교회도 제가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내가 장애인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근데 순종을 당한 거죠. 순종하고 난 다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되게 불편한 자리가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장소에 여러분이 가 있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가 되게 편하다. 그럼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에요.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몸은 다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게 좋아요. 그게 편안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힘들어도 뭐 바람 불어도 그래서 이 일을 전도를 해야 돼. 뭐 마을에 나가야 돼.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게 괜히 막 불편해요. 근데 이걸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성령이 오시면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주일 예배를 못 오거나 빠지면 어때요? 마음이 괜히 불편하죠.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라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저 집사님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우리 이장님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권사님은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내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 고백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충격적인 천사의 선포에 고통받고 당황했을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겨움이고 어려움이고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합니다.